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너무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나눈 이 대화의 내용은 우문현답과도 같지만 이 대화 속에 깊고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요한복음이 가장 일반적인 복음서로 알려져 있지만 복음서 중엔 가장 어렵고 또 난해한 성경이 또 요한복음입니다. 일단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에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부분은 빨간색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다 검은색인데요.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싼 거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요한복음 3장 이후부터는 점점 그 빨간색의 분량이 자꾸 많아져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이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친히 하신 빨간색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위로가 됩니다. 그 어렵게 설교하기로 자칭 1인자인 제가 예수님 설교를 보면 저는 잽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이 하늘의 이야기를 눈높이 설교를 하려고 매주마다 아주 무지하게 용을 쓰고 있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집중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교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설교는요, 그냥 뭔 소린지를 몰라요. 그냥 사용하신 단어들은 다 익숙한데 그냥 구름처럼 둥둥 떠 있기만 합니다. 이제 점점 뒤로 가면서 요한복음 중간쯤 이제 넘어가는 뒷면에서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1분 안에 바로 주무시게 돼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자세하게 면밀하게 이해시켜 주시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제가 훨씬 쉬우니까 아무튼 감사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돼 있죠. 이 지도자를 관주해 보면 산헤드린 공의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란 말 뜻 자체가 의회라는 말인데, 산헤드린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 익히 여러 번 들어서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제 직성에 맞게끔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찾으시면 다 나옵니다. 저는 이제 가급적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여간 유대 사회 최고의 의결기관이니까 지도자급들이고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입니다. 10절에 주님도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것으로 보면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그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은 없지만 뒤쪽에 나오는 성경 두어 군데에서 언급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9장 쪽에 가보시면은 예수를 책 잡아서 끌고 오게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는데 이게 책 잡을 게 없어서 그냥 왔다고 하는 그 무리들을 굉장히 질책하고 있을 때,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서서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더 뒤로 가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있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상당히 비싼 그 모략과 침향으로 주님의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경우 전부 다 그가 갖고 있는 그 신분에 비해서는 이게 결코 쉽지 않았던 행동들인데, 그런 점들로 보아한즉 믿음이 분명히 생겼던 것은 틀림없다고 여겨집니다. 자, 하여간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율법의 대가인 니고데모와 복음의 진수인 예수님의 그 의미심장한 랑데뷰,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대화는 실은 율법과 복음의 분명한 대립을 가르치시는 그런 메시지로도 남겨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또 더군다나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한 구절 뽑으라 그러면 전부 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그 서부의 캘리포니아 그쪽 그 주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세계 제일의 햄버거 집이 있죠.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미국에만 있는데 미국에서도 서쪽 부분에 거기만 한 몇 개 있는 것 정도로 제가 압니다. 신선한 재료로 주문을 하는 그 즉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집은 어디 다른 나라에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없어요. 메뉴도 간단해요. 햄버거하고 감자튀김하고 음료수. 근데 그 매장은 냉장고가 없습니다. 신선한 그대로 요리를 해준다는 거죠. 감자도 주문하면 그 통감자를 그때 깎아갖고 그때 튀겨서 줍니다. 그리고 그 매장의 직원들은 인앤아웃 대학이 있는데 그 인앤아웃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일을 해요. 알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불러도 인앤아웃이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서 먹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거킹, 맥도날드 이러고 이제 클래스가 완전히 이제 다른 거죠. 그 인앤아웃이란 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정한 이름인데, 그 가게의 그 음료수 컵
그 밑바닥에 보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있잖아요. 둥그렇게. 그 안쪽에 아주 작은 글자로 존 3장 16, 요한복음 3장 16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일부러 이걸 들고 밑으로 이렇게 봐야 보입니다. 자, 하여간 그 정도로 기독교 그러면 대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오늘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 다음에 바로 그 유명한 요절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도 무지하게 비중이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 안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은데 자,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받은 메시지들을 이대로 전부 다 상세하게 전하려면 헬라어 원어를 상세하게 다뤄야 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 본문에 서려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영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 성령도 있고 영도 있고 이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말도 있죠. 이것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번역된 뭐 영이라고 번역된 부분, 성령이라고 번역된 부분, 뭐 영혼이라고 번역된 부분 그런 단어들이 그렇게 번역할 때 원래의 헬라어 단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원래의 단어를 늘 같은 한국말로 번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다르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을 깊숙하고 냉철하게 다루자면 너무도 손댈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 내용인지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라면 충분히 설교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이게 학문적인 그런 어떤 그 설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는 제가 눈물을 머금고 아무튼 그 복잡한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대한 어떤 깊은 신학적 고찰은 약간 배제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 미리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거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헬라어 중에 푸뉴마라는 게 있어요. 푸뉴마는 원래는 숨 혹은 호흡이란 뜻인데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 푸뉴마란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뭐 영, 또 어떤 때는 성령으로 번역, 또 어떤 때는 바람으로 번역하고 등등 그때마다 번역을 달리하는 바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에게 불만이 좀 많고요. 그래도 저보다는 수백 배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제가 믿기로 하고 그냥 뭐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늘 삭히고 살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봐도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이때 그 성령 원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방금 말씀드린. 자, 그 다음에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거는 성령이 아니라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그랬죠. 요 원어도 푸뉴마입니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래 이 바람 이 원어가 푸뉴마예요. 그리고 8절 뒤에 성령으로 난 사람 그 성령도 푸뉴마입니다. 이러니 이게 헷갈리는 게 당연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는지 누가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저한테.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렇게 번역하시는 학자님들의 깊은 심중이 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의 핵심적인 게 성경의 이 단어들을 다 번역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작정을 하고 정리를 해드리려면 창세기부터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쓸고 가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지만 대강 개념을 좀 잡도록 합시다. 자, 숨이나 바람이란 뜻으로 번역해야 되는 그 푸뉴마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숨을 불어주시면 그것이 영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영이 임한다는 게 일단 참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게. 아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불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이시다. 그런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여기 쓰여져 있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무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오늘 메시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정도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짧고 굵게 뭐 짧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진하게 메시지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유대 최고 관원인 율법 전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기 포지션상 이 대낮에는 남의 눈에 띄니까 좀 꺼림직해서 그래서 밤에 온 거죠. 와서 뭐라고 합니까?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라고 그랬죠. 니고데모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럼 자기 말고 또 뭐 누가 있나요? 혼자 왔죠. 산헤드린 사람이나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도 그런 부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아까 그 아리마대 요셉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 꽤 위치가 높은 사람입니다. 돈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만큼 좀 급이 돼요. 수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름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이지만 나는 당신 예수님 편이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먼저 이렇게 깔면서 들어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 중에 나도 하나입니다. 그건 거예요. 자, 근데 핵심이 뭐예요? 핵심. 주님의 표적을 내가 좀 봤는데 보아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맞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 수 깔고 밑으로 깔고 들어오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좀 다정하게 말입니다. 그래, 너 그 신분상 힘들 건데 그래도 이렇게 밤에 찾아와 갖고 말이야 내 편이 된다고 하니까 참 고맙다 야. 네가 알다시피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서 표적을 좀 많이 보여줬잖아. 그걸 보고 믿음이 아무튼 생긴 거라면 참 그래도 다행이다. 야, 이 야밤에 온다고 고생했는데 뭐 라면이라도 먹고 갈래? 뭐 약간 그런 식이어야 굉장히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3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이게 지금 한마디로 뭐예요? 너 안 돼. 그 말이에요. 너 아니야. 그런 말이죠. 거듭나지 못해. 진실로까지 하시면서 경상도 말로는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표적 본다고 믿음이 생겼다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뉘앙스거든요. 거듭나지 않는 한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이 거듭난다라는 이 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 이 성경의 관주를 보면 위에서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말을 워낙 익숙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거듭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 그걸로 받아들이는데 원래 그 헬라어 원문이 아노덴인데 제일 정확한 번역은 위에서부터 난다라는 것. 이게 훨씬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거듭 그러면 두 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대로 번역하면 위에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설명들 빼고 바로 핵심만 붙들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믿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에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의 대가, 율법이라는 게 뭐죠? 그 베이스가 뭐냐면 지켜야 하죠. 그러니까 지키는 조건이 돼야 율법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뭘 하시죠? 아노덴,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나야 한답니다. 이게 거듭난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정확한 이유는 자, 거듭난다는 말, 물론 그 영적 의미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중생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니고데모도 헷갈리고 이해를 못한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다시 태어난다 하니까 그 말, 이건 한 번 태어난 그 사건을 두 번 한다는 의미가 되기 쉽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번 태어난 것도 자,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 하고 엄마 뱃속에서 열흘 동안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전부 다 뭐예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조건이 필요한 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위에서 태어난다고 하신 말씀은 그 원문을 위에서부터 난다라고 번역을 했어야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예요? 이렇게 조건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데 생긴 겁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노덴, 위로부터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국 학자들이 그걸 거듭난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간 간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난다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원래의 주님께서 이 아노덴이란 단어를 쓸 때의 깊은 심정은 뭐냐면 위로부터 났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조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고 뱃속에 열 달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없이 태어났다. 조건이 없는 탄생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 듣고 나서 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자, 내용 일일이 다 분석하지 않고 오늘 이제 바로 핵심에만 집중합시다. 니고데모의 모든 말들을 오늘 이해하려면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이 전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딱 그 베이스를 알아야 돼요. 모든 대화의 니고데모의 말의 베이스 전부 다 뭐냐? 조건에 대한 질문이에요. 조건, 이 조건으로 어떻게, 이렇게, 왜, 어떻게 이런 거. 4절 어떻게 줘? how 조건입니다. 방법 묻는 거예요. 뭐 그래 알겠어. 그냥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때 5절 주님의 대답. 이제 주님의 대답도 바로 핵심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의 베이스는 뭐죠? 조건 없다 그겁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조건. 예수님은 조건 없다. 오늘 이 대화의 끝이에요 이게. 5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핵심 코드를 보면 너무 쉽고요. 모르고 보면 계속 구름 떠다니는 내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물과 성령, 물은 뭐 세례를 말하는 거고 이제 뭐 세례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고 기타 등등 이제 설명들 해야 하지만 오늘 이제 그런 거 다 빼자고 그랬습니다. 핵만 잡아요. 핵만. 자, 성령, 물과 성령으로. 근데 아까 성령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게 영하고 같은 말이 있죠. 이 원어가 푸뉴마입니다. 숨, 바람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영으로 나는 거라고 번역하면 제일 낫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데, 잡을 수 없는데 무슨 조건이나 방법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영으로 난다는 게. 여러분 그냥 시중에서 그 설교 중에 거듭나려면 회개해야 되고 막 세례도 받아야 하고 등등 흔히 많이 설교하는 그 내용들은 좀 빼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영으로 나는 건 뭐 그런 뭐 회개, 성령 이런 거 좀 빼고 제일 핵심적으로 왜 이 말 하냐? 또 말씀드립니다.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려고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냐 없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거듭남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가 그거라고 그랬죠. 그게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으로 났다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요 성령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성령 받아라 그때 사용하는 그 성령을 말한다고 오해하기 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오해를 해갖고 성령 받고 옛날 우리 초창기 기독교 들어왔을 때 그 은사 막 은사, 능력, 방언 받고 불 받고 성령으로 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무식한 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함으로 한국 교회의 수많은 신자들이 실족하고 헷갈리고 방황해 왔어요. 특별히 우리 은사를 위주로 한 오순절파 이런 데는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버리는 거거든요. 왜? 여기 성령으로 났다,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나오지 않았냐 이런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하여간 자 6절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거 주님의 말씀이죠. 무슨 말이죠? 조건으로 난 것은 조건이고 육은 조건 아닙니까? 영, 조건 없이 난 것은 조건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주 라임까지 맞추시면서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좀 뭐랄까 좀 안 됐는지 그 율법자 전문가 앞에 그래서 야야 그러면서 약간 달래주면서 야, 너무 놀라지 마 하면서 이제 8절에 구체적인 말씀을 한 번 더 합니다. 8절 볼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왜 이 바람 얘기까지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임으로 이 바람이 갑자기 왜 바람 얘기해요? 원문도 이건 뭐요? 푸뉴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란 게 뭐 조건이나 방법을 알고 불어옵니까? 그냥 바람은 부니까 바람이에요.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파악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여기 성령은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불바다라 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원래 맞는 번역은 영으로 난 사람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이 뭐죠? 조건이 없이 생긴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9, 9절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제 핵심 코드 알려드렸으니까 이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시죠. 또 보세요. 또 조건 묻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이 없다는데도 또 묻잖아요. 어찌 그렇게 되냐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제 주님이 슬슬 좀 짜증이 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답답할 때가 있으면 내가 아직 인격이 안 돼서 그러는가 보다 하면서 이 자책을 많이 했는데 주님을 보아하니까 답답해 하는 게 뭐 그리 죄는 아닌 것 같다는 위로를 이제 받아봅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배웠다는 사람이 도대체 뭘 배운 거냐? 그 말이죠. 교회에서 뭐 했냐? 신학교에서 뭐 했냐 도대체? 그리고 11절 읽어보세요.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는이라고 주님이 자기를 표현했는데 자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결국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는이란 말은 영으로 난 사람들 말합니다. 조건 없이 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게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난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그걸
몰라도 영으로 난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게 된 진리에 대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영생이 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영으로 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말로 설득을 해도 그걸 받지 못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자, 12절 읽어보세요. 그 유명한 말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이 땅이라는 건 인과 법칙의 세계예요. 조건과 결과의 법칙들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도 얼마나 워낙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조건의 법칙에 대해서 말을 해도 다 모를 건데 어떻게 조건이 없는 저 영의 세계를 니들이 말한다고 믿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13절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영의 세계에서 온 사람은 나뿐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나 외에는 영의 세계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바로 그 말이 뭔지를, 그걸 완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조건도 없는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 말고는 그냥 조건의 세계 속에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은 조건이 없는 데서 결과를 낳는 이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당연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 영으로 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구원 얻었어요. 영으로 난 사람은 다였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예수 안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스크 껴서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빼고요. 영으로 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 실력이 완벽하진 않지만 느낌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실력과 그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어떤 식으로 왜 이루어져 있는지, 즉 조건이 없었는데도 결과를 낳게 되는 그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고는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으셨어요? 이거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전도했어요. 아니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못해서부터 키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실제적 이유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어디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놀러 온 사람도 있고, 아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게 된 거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영으로 난, 바로 그것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으로 난 게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죠. 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는 데서 결과를 낳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냥 어쨌든 여기까지 주님이 말씀을 그냥 하셨죠. 이렇게 저 같은 심정으로. 자, 니고데모가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질문을 합니까? 찾아봐도 이제 질문 안 합니다. 이제 니고데모의 말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 다음 질문이 없을까요? 다 이해해서요? 아니요. 아무리 짱구를 굴러봐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니고데모와 같은 석학이 몰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 내용을 선명히 알게 되는 수준에 지금 계시게 된 겁니다. 훌륭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니고데모가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느니라는 이 깊고 어려운 얘기를 그냥 쭉 한 다음에 그 말 듣고 속으로 질문을 한번 했을 것 같아요. 말로 표현은 못해도. 아니 그러니까 주님 자꾸만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아니 안 된다고 하시네.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요? 아마 또 그랬을 게 뻔해요. 또 조건을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알죠. 해봤으니까 지금까지 그래봤자 또 같은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쯤 와서 니고데모의 마음은 한 가지뿐일 겁니다. 그럼 어쩌라고? 그거 하나뿐일 거란 말이에요. 어쩌라고요 그럼? 그런 속마음을 다 아시듯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주님의 멘트가 14절 15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멘트 후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맨날 암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사건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외우는 가장 성경의 유명한 요절인 3장 16절의 진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4절과 15절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셔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을 빗댑니다.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 아는 사건이지만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2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자. 먹을 것도 없어요. 길도 좀 돌아온 것 같고 물도 없고 등등 그러면서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만나를 먹여줬더니 만나 보고 이거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21장의 배경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서 물려서 죽게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야 우리 죽게 됐다, 죽게 만들었다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줬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분명히 없는데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됐다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여간 그런데 죽지도 않았는데 죽게 됐다고 말을 하면서 살고 있다가 진짜 불뱀에게 물리자 진짜 죽은 거예요. 정말로 죽게 된 거예요. 진짜로 죽게 된 것을 감지한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뱀들을 물리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민수기 21장 이제 8절과 9절인데 이거 주의해서 보시거나 들으시기 바라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유명한 사건. 뭐 초신자는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몇 가지 분석을 해봅시다. 굳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면 왜 이런 방법을 요구하셨을까? 늘 그렇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건에는 항상 사인이 동반되어 있죠. 그냥 말로만 해도 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는 뭔가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불뱀한테 물려서 죽었죠. 불뱀이 독이 강한 독사라고 그러는데 등에 이게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장대 위에 그걸 만들어 달아 놓으라고 했는데 그냥 불뱀 아무거나 한 마리 잡아갖고 상징적으로 뭐 장대 위에 달아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불뱀을 달아 놓으라고 하지 말고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 놓으라고 합니다. 만들어서. 그러면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일단 뭔지 몰라도 그 쳐다보면 산다니까 꽤 좀 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뱀을 이렇게 금으로, 비싼 금으로 탁 만들어갖고 막 반짝반짝하고 빛나게 멋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뭔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어때요? 아니면 그냥 뭐 기분상으로 뱀한테 물려 죽게 된 거니까 뱀의 천적인 뭐 예를 들면 독수리 같은 형상을 만들어갖고 탁 장대 위에 세워놓으면 뭔가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막 뱀을 먹을 듯한 느낌도 주고 뭐 간지도 좀 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뱀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근데 금이나 은이 아니라 놋으로 만듭니다. 어떤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습니까? 자, 놋은 무조건 성경에서 대부분 심판을 의미할 때 놋이 나와요.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놋을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뭐 뜬금없이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의 놋이 심판을 말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고 이건 뭐 다른 이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물려 죽게 만든 그 뱀을 놋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심판으로 여겨서 놋뱀을 만든 거예요. 너희가 물려 죽은 게 지금 우연이 아니라 이게 심판이란 말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장대 위에 왜 매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큰 죄,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단다는 게 뭐예요? 이게 저주받은 거랍니다. 저주받은 거.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잠깐 막간의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이 놋뱀 얘기 나오면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거 보면 안 죽는다라는 내용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상징화시켜서 이해해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나마나 당연한 해석입니다. 그 맞는 말이고.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그 도로 같은 데 보면 앰뷸런스가 띠용띠용하고 지나갈 때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차에 보면요 뱀이 이 장대 위에 달려있는 그 그림이 붙어 있어요. 앰뷸런스 차에.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게 모세의 놋뱀을 근거로 만들어진 거죠. 왜? 안 죽고 살아난다. 그런 상징입니다. 앰뷸런스 차를 타고 가는 그 사람이 살아난다. 이걸 상징화시키는 거죠. 근데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부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모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라고 무조건 대입을 시켜놓고 이해하지 말고요, 오늘 이 부분을 더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십자가를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십자가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노뱀의 본질에 대해서 면밀하게 개념을 일단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와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자, 불뱀을 노수로 만진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고, 그 심판의 내용이 뭐라고요? 장대에 매달아라, 즉 나무에 달리게 함으로 저주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이 형상물은 뭐냐? 뱀을 심판해서 저주받게 하는 그 모양을 상징한 겁니다. 참 처참한 모습이겠죠. 근데 그걸 쳐다봐야 내가 산답니다. 뭐 쳐다보고 싶겠어요? 모르겠네. 쳐다보는 게 뭐예요? 그걸 쳐다보는 게, 그걸 보면서 뭘 느끼라는 거죠. 뭘 느끼겠어요? 노장대, 저 뱀이 심판을 받아갖고 지금 저주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런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뱀은 어디서 나왔지? 그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왜 저 뱀한테 물렸나를 생각할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뭐 우연히 기어나갖고 물어버린 겁니까? 아니죠. 민수기 21장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죄를 심판하려고 뱀을 하나님이 푼 거죠. 내 죄 때문에 뱀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행여나 뱀한테 안 물린 사람은 그 장대 안 쳐다봐도 돼요. 의미 없어요, 뱀한테 안 물린 사람은. 근데 뭐죠? 물린 사람만 쳐다보라고 했어요. 왜 물렸습니까? 내가 뱀한테. 죄 때문에. 그래서 노뱀을 보는 순간 뭐요? 연결돼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바로 내가 저런 심판의 저주를 받아야 될 인간임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뱀은 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같은 말로 내가 없으면 뱀이 안 나왔을 겁니다. 나는 뱀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을 운명으로 존재하는 거, 그게 나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심한 욕을 하시죠. 욕 중에는 만국 공통어가 있죠. 야 이 강아지 자녀야, 그게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유명한 말 아닙니까? 왜 강아지 자녀라고 안 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욕조차도 의미를 갖고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뱀에게 물릴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뱀처럼 저주받을 운명이란 말입니다. 뱀의 새끼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십니다. 자, 점점 이제 주제로 가니까 얼마 안 남은 시간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무슨 말이죠? 주님이 뱀처럼 저주를 받아서 심판의 장대 위에 달리셔야 한답니다. 고로 노뱀은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바로 가지 마시고 지금 이 엄연한 현실을 통과해서 노뱀이 십자가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십자가 1차적으로 뭐죠? 참혹한 저주의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요 너무 낭만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 십자가 안에 담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를, 그 처음 메시지를 놓치고 그 다음 번으로 가면 십자가는 그냥 장신구로만 남는 겁니다. 무슨 부적처럼 목에 걸거나 손에 쥐고 있는 기능성 기독교 부적이 돼버리죠. 형형색색 요즘 이쁜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목에 걸고 있는 금십자가, 은십자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누가 뭐 그런 십자가 목걸이 사주면 아주 이쁘게 걸고 다닐 거예요. 안 사줘서 제가 못 걸고 다니는 뿐이지. 자, 근데 그걸, 십자가를 내가 들고 있던 목액을,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될 그 은혜를 그걸 다 내다버리고 그냥 좋아,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 이런 마음만으로 낭만적으로 어떤 주술적인 장신구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주술적인 장신구가 어떻게 이게 되는가 하면요, 역사 속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가망성이 없는 백성인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가면 찾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열왕기하 설교하는데 이제 17장 끝나고 18장 시작할 차례입니다. 그때 다시 다루겠지만 히스기야라는 당대 신앙의 영웅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가 개혁을 단행하는데 뭐라는가 하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란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놋뱀 사건 민수기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지금 열왕기하까지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근데 아직도 히스기야 시대까지도 백성들이 그 놋뱀을 낭만의 장신구, 주술적 부족같이 거기 분향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성경은 병도 낫고 건강해진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본질의 믿음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처럼 지금 이 놋뱀으로 만든 이 장대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고 거기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쳐다보면 내 병이 낫게 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성을 꿰뚫고 있는 히스기야가 왜 이게 신앙의 영웅인가? 그걸 부셔버립니다. 그 오랫동안 분양했던 그 놋뱀을 그거를, 그리고 그걸 느후스단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요? 야, 이거 그냥 놋 조각이야. 놋 그냥 요강 같은 거야 이거. 저는요,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도 이 놋뱀을 부술 수 있는 그 본질적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걸 보고 응답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놋뱀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고치는 거, 이걸 증명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참 답이 없죠. 불뱀한테 물린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살질 못해요. 그걸 또 금송아지 섬기듯이 섬기면서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 남의 나라 백성이라서 그런가요? 그럼 우리는 좀 달라요? 다르면 천만 다행이죠. 오늘 명심하고 깊이 새기시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뱀처럼 그렇게 저주를 받은 사건이에요. 왜요? 그거 쳐다보는 사람은 내가 저기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나에게 임해야 될 저주를 풀어주신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모르는 말 제가 이렇게 목청 높여서 하는 거 아니죠? 지금 니고데모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인간이 조건을 잘 세우고 요거 잘 지키고 저거 잘 지키고 요 조건 잘 충족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도 딱 보니까 표적이 있네. 표적을 봤다는 조건이 나에게 믿음이 된 거.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 말을 지금 멘트에 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니고데모의 첫 멘트가 주님이 듣기에는 이게 과연 접수될 만한 믿음이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본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죄를 짓고요, 뱀에게 물린 사건이 그 토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니고데모, 네가 선생이냐? 근데 그걸 모르고 있냐? 지금 네가 그 토라를 보면서도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의롭게 그렇게 산다면서 나는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눈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람 편에서 뭔가를 잘하기만 하면 될 줄 알고 살아가요. 밥 먹을 때 기도만 하면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삽니다. 그리고 안 믿고 사는 사람들 향해서 저주하고 우리는 니들과 다르다고, 나는 성경책 끼고 오늘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외운다고 그렇게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안에는 썩은 죄로 냄새가 나는데 겉으로 시멘트를 쳐발라서 모든 악취를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백성이랍니다. 전신에 십자가만 달아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종교적인 주술의 행위들을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롭답니다. 나는 의로운 조건을 열심으로 잘 세우고 챙기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저주받을 인간이라는 그 처절한 눈물을 딴 사람한테다 전부 갖다 발라버리고 나는 괜찮은 신자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뱀이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도,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우리 믿음과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먹여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마시게 해주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줘도 그것이 조건이 돼서 믿음의 어떤 그 형식을, 그게 조건이 돼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 그 가능성은 1도 없는 족속이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뭐죠? 뱀에게 물릴 만한 그 일만 하는 족속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어쩌라고요? 그게 니고데모의 질문이고 우리들의 질문 아닙니까? 주님은 뭐요? 어쩌긴 영으로 나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또 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으로 나는 겁니까? 마치
잘 가르쳐 주기만 하면 내가 잘할 건데 예수님 참 안 가르쳐 주네. 이런 느낌. 가르쳐 주기만 하면 잘 할게요 라고 의지를 발휘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오늘 보세요. 내내 동일합니다. 그 조건 없어. 방법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냥 영으로 나는 거 그것뿐이야. 영으로 난다는 건 애시당초에 네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건 위에서부터 난다는 뜻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뭘 한답시고 열심히 한다 해도 그건 영으로 나는 게 아니야. 율법을 네가 다 지켜봐라. 영으로 날 수 있는지. 지금 이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아이 관둬라. 할 수 없다는데 뭐 하려고 해? 알았어요. 빠이짜이째. 그렇게 해버릴까요? 그렇게 해버리면 불병한테 물려 죽겠다는 거죠.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죽고 싶으면. 그러나 그렇게 에라이 관둬라 하는 것마저도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신앙의 고수가 되면 그때 느끼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데요. 예수 안 믿는 거는 더더군다나 우리 마음대로 못 해요. 그거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라니까. 일주일 안에 다리가 하나 부러질 겁니다. 해봐요 한번. 우리는 못 믿는 것도 안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인 줄 압니까? 그러므로 100번 양보해서 주님이 한 가지 방법 주시죠. 네가 할 수 없다고 했지. 예, 그러셨잖아요.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뭘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온 거단 말이야. 저 장대에 매달리려고. 너는 그거 이해 못해. 네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는 네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온 거야. 그게 오늘 15절 아닙니까? 믿는 자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 표현 잘 보세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진의를 모르고 기독교가 참 많이 속아왔습니다. 믿는 자마다 이런 표현을 보니까 발끈하죠. 야, 내 편에서 뭔가 의지를 발휘해서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하지만 15절은 14절 다음에 나오는 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항상 성경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의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조건에 익숙하고 조건에 입각한 표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치 스스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한 것처럼 표현을 할 뿐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란 게 생겼다면요, 그 이유는 바로 14절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저주를 받아서 뱀처럼 장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주신 거예요. 내가 자고 있을 때, 혹은 일하고 있을 때, 혹은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숨을, 예수가 장대에 달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숨을 우리 안에 불어주신 거, 푸뉴마, 그게 영을 주신 거, 그게 바람을 주신 거, 그게 호흡을 주신 거, 그게 성령을 주신 거.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표현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표현을. 니고데모처럼 가만히 보아하니까 기적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야, 내가 그거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거네 라고 가지 말라는 말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14절 다음에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마지막 마무리 잘 해봅시다. 정확한 뜻이 뭐죠? 믿는 자마다라는 말은 장대를 쳐다보는 자마다와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은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쳐다보는 자가 누구죠? 뱀에 물려 죽게 된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자기가 저주받아서 장대에 달려 죽을 심판을 받은 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자임을 아는 자마다, 요게 믿는 자마다와 같은 말의 진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기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들에겐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저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복음의 어려운 이론을 제가 잘 이해시키려는 작업이 아니에요. 뭐 여기가 신학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구원에 대한 논문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진술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라고 하시든, 아니면 목청껏 외쳐도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돼서 멍을 때리고 계시든, 여러분의 구원은 이걸 이해하냐 못하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집요하고 깊숙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니고데모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편이 되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그 용기를 좀 가지시라고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기가 있도, 이 모티브, 동기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그 모티브를 통해서 용기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숨만 쉬고 살아가십니까?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그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가슴이 좀 벅차고 행복하고 영광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에너지가 있으십니까? 말씀이 삶이 되게 한다는 그 아름다운 로망, 이게 가슴에 남아있습니까? 맨날 이 현수막에 적혀지는 그 글만 보지 마시고 말 삶이라면 그게 내 가슴 속에 지금 로망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뭐 주보나 현수막에 백날 첫날 써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써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유, 저기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고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요즘 제가 도시락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남다른 감회를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 하다 안 되는 인물,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관둬라. 그럼 뭐 먹고 살까? 그거나 생각하자 하고 다시 그물을 치며 살기로 합니다. 고기도 좀 안 잡혀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시키죠. 너 영광스럽게 살 인생인데 페트라라고 내가 너를 장차 만들겠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퍼져 있냐? 밥 먹을 때 뭐 간신히 기도만 하고 사냐? 주님 아시잖아요. 할 나이도 안 돼요. 용기도 없고 그냥 멀발치해서 지켜보기만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다 접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죠. 그 물음 안에는 오히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가 아무리 배신을 하고 등을 돌려도 나는 널 사랑한다. 그 말씀을 그렇게 질문으로 하시는 겁니다. 너 또다시 좀 일어서려니까 하도 많이 자빠지고 등 돌리고 넘어져서 이제 염치가 없지? 내가 내 수준을 아는데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고 대강 종교 행사나 치르면서 시멘트나 겉에 바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염치 없는 건 우리도 알지만 주님도 아시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양을 치라고 말하십니다. 너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에 뭔가 사무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야. 너는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치 없지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다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이처럼이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앞에 사건을 모른다면 대단히 사랑하는가 보다, 이처럼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 근데 어떤 거죠? 이처럼이라는 게 뱀같이 저주받을 죄밖에 없는, 그래서 장대에 달려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할 나였는데 그 장대에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뱀처럼 저주받게 매달아 놓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답니다. 그것이 이처럼이란 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아직도 뭐 좀 안 되면 금방 절망하고 뭐 조금만 잘 되면 금방 교만해져 갖고 콩티듯 파티듯 하다가 애따 모르겠다 대강 살자 고기나 잡자, 혹시 그러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시렵니까? 여러분 절망과 교만은요 자아라는 종이의 앞 뒷면이라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절망도 잘하고 절망 잘하는 사람은 교만도 쉽게 해요. 왜? 모든 것이 자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앞 뒷면이니까. 여러분 누구죠?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의 그 말씀이 삶이 되려는 치열한 자기와의 그 싸움을 포기하시렵니까? 그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기로 한 그 사랑이 나에게 숨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으로 난 자를 지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주님이 뱀처럼 저주를 받으며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 사랑이 숨이 되고 영이 돼서 내가 모르고 있을 동안이라도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말 삶으로 살기로 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장대를 쳐다볼 수 있는 그 심령만 있다면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근데 염치 없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뭔 염치로 또 하려고 그러냐고요? 또다시 주먹을 쥐고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만이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가장 염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필코 이겨내리라는 그 염치 없는 용기가 불처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